샬롬 샬롬. 오늘은 히브리어로 본 조직신학,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본 조직신학이 큰 테마로 나가는데, 첫 번째 테마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라천이 뭔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나가겠죠. 하나님의 뜻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전반을 좀 봤어요. 오늘은 제4강 심판. 왜 심판이냐면, 미가서 보면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앞문장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연락하시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이 공의가 사실은 최데크가 아니고 미스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사랑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연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참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히브리어로 봐서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제시를 해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히브리어로 조직신학을 제시한 학자는 아직은 제가 한번이 잘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못 봤어요. 히브리어로 조직신학을 해서 제시한 신학자들을 못 봤습니다. 그런 책도 못 봤고, 그래서 전체를 신약, 그 신학과 구약을, 신약과 구약 모두 전체를 히브리어로 봐서 그 뜻, 그 단어에 대한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봐가지고 사전과 대비해서 이 단어는 그래도 이게 가장 가깝다, 이런 거를 제시해주면 성경 파악하는데 굉장히 쉽고. 그런데 결국 말이에요, 성경이 그 어느 누구나 다 알아보기 쉽게 개혁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단어를 모르면, 단어의 참 뜻을 모르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게 성경이에요. 심판, 그래 심판해 주지. 근데 심판이 뭔데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그 심판은 뭐고 재판은 뭔가. 히브리어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는 것과 사람의 입장으로 보는 것을 성경을 쓴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재판, 판단, 이렇게 개혁을 해요. 혹은 이렇게 오늘 것처럼 공의와 섞어려서 막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역이 많은 것이 미스파트 체데크예요. 심판과 공의. 공의와 심판을 어떤 데는 체데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쓰고, 미스파트를 막 섞어려 써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공의와 심판이에요. 다른 말이 아마 오역이 됐을 겁니다. 미스파트를 체데크로 오역하고, 체데크로 미스파트, 공의와 심판을 막 섞어려서 썼어요. 그런데 미스파트와 체데크, 공의와 심판은 거의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뭐고 재판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심판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사람은 재판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뭔데? 기준이 뭔데? 이런 거예요. 근데 히브리 신학의 가장 밑바탕, 헬라 신학 같은 게 하나님을 위주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걸 잘못 알고 헬라 사상으로 성경을 개혁을 하다 보니까 신학이 자유진화 신학으로 흐르고, 또 설교를 해드려도 그 헬라 신학과 세상의 편만한 여러 가지 외화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대비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물질로 흐르고, 또 감정으로 흐르고, 하나님이 가리고 목사가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보자는 뜻에서 히브리어로 조직신학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중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은 미스파트를 행하는 것을 연락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뜻 바깥에서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뭐고. 그런데
보면은 외국 사람, 외국 박사까지 데리고 와서 정의, 체데크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랬대.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꽉 차서 그 강의를 듣고 그랬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횃불을 막 들고 그럴 때 전 세계에서 포커스가 한국으로 모일 때 그 사람을 초빙해서 텔레비에 막 나갔어요. 정의가 도대체 뭐냐? 맨날 좌나 우로 막 나누고 막 그러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의로 나가는 거예요. 저 기독교는 좌우로 기울어지지 말고 약자의 편도 들지 말고 강자의 편도 들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좌우로 기울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해야 돼요? 뭘 어떤 쪽이에요? 편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가 있는데 정의가 도대체 뭐냐? 정의의 정의가 뭐냐 하고 그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는데 결국 제시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거를 갖다가 들이대더라고요. 똑같이 나눠가는 거래요. 억울함 없이. 그게 아니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반발하는 사람이 많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노력 안 한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가는 데는 세상에 발전할 리도 없고, 네,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런 공의와 심판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심판의 뜻, 그 다음에 연이어서 다음 주에는 심판하는 방법. 재판을 못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나 아니면 검찰 이런 데서도 세상의 법으로 보니까 도대체 삭막해요. 죄 지면은 사실은 다 벌을 받아야 돼요. 세상 법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법을 지킵니까? 세상 법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재판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지 아무리 배워도 그냥 전혀 용서란 개념도 없이 구제일도 될 사람을 그냥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 집어넣어서 나중에 나와보면 사회 적응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화를 이 강의 들어갈 때 예화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는데, 술 먹고 어떤 사람이 이래서 그냥 막 떠들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수습하는 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셔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막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속하려고 끌고 가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막 몸부림치는데 어떤 젊은이 한 30대 안 되는 젊은이, 건장한 젊은이가 그 경찰관들 사이에 들어가더니 그분을 갖다가 꽉 끌어안는 거예요. 술 취한 분은. 그래서 막 부딪히다가 꽉 아무 소리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30대 잠잠해지더라고요.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경찰도 갔어요. 이 사람도 잠잠해지고. 이런 게 재판 판단 아닐까 봐요. 현대의 법 잣대로 들이대는 것보다는 그 인본주의죠. 그래도 법 어기라는 얘기는 안 해요. 기독교적 재판, 심판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대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툭하면 목숨을 버리고, 툭하면 그런 사람도 질타하고, 예수님 같이 돈 던진 사람 던져버린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그거를 갖다가 추앙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주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심판의 정의라는 것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게 모든 게 다 선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히브리 사상이고 세상 편에서 보는 게 헬라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모든 게 다 선하고,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공의를 실현하는 것, 체데크를 실현하는 것이 심판인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거를 행위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심판이다. 이 공의는 뭐냐? 공의는 좀 기다리면 나옵니다.
공의를 실현하는 거구나. 결국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게 그 신본주의죠. 그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시대에 따라서 선함과 심판의 기준과 공의의 기준이 다 변하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그 당시에 가장 선한 것이 뭐냐,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선한 것도 틀린 거예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라는 기준이. 성경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선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공간 떠나서요.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막 그렇다 쓰는 거예요. 막 그렇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특이하겠죠. 성경에 나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시대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재판할 수 있게끔 대행자로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맨날 정치 얘기하고 한편으로 기울어지고 막 이렇게 다 뒤쪽으로 기울어지고 서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제시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상을 떠나서 세상의 잣대로 해가지고 미워하고 또 기울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아무리 좌로 기울어지고 아무리 우로 기울어지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둘 다 전하고나 다 틀리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정의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 율법을 믿건 안 믿건 외모로 보지 않고 그 행위와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했어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외모를 안 본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예수 아닌 데서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분명히 써 있어요.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맞게 하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 삼위일체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백데이터가 없어요. 다른 데 구원이 있다. 구원이 뭔데요? 물으면 몰라요. 우리도 구원이 있대. 좋다. 근데 그 구원이 뭔데? 물으면 몰라요. 그분들은. 구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생의 구원까지, 일반 사사한 것까지 구원해주는 그런 것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다. 자, 그러면은 이 심판의 그 속성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라천동사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서 증언과 성취 말씀이 나갔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듣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들어서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 안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게 안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에서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매달려야 된다.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 많이 들은 말이 오늘 처음으로 폐부를 찔러서 이제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증함과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데 증함이라는 B 존재 여호와께서 너와 지금 함께하는 게 증함이고 성취 또
보호동사 너 안에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이게 없으면 증언과 성취가 없어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뒹굴고 쉿하고 자빠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그래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실존에 하나님께서 지금 비동사와 커밍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은 거짓 성취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준이 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 심판의 주체신데 지금 그 안에 비동사로 계시고 come 들어가는 동사로 계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증언과 성취가 뭔데 영어로 보면 follow다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count pass다 그렇게 봐야 이해가 안 돼. 진짜로 히브리어로 하야 동사가 쓴 거예요. 비동사 존재의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뭐 커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하더라도 졸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연락 안 하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개체가 된 목사님이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포인트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우상으로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돼요. 실존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공간과 시공간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무슨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어떤 사람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임마누엘 말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증언과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많잖아요. 오죽하면 개혁하는 분이 증언과 성취라고 개혁했을 거예요. 얼마나 증언과 성취를 원했으면 전혀 다른 뜻을 써놨을 거예요. 비동사랑 카운 동사를 갖다가.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시편 119편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 성실이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문장 보면 성실이라고 해석했지만 우리가 기억했지만 사실은 믿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셔서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차마 믿음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기억을 못해서 성실, 신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반드시 오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도 내시고 막 그러시는데 여기서 보면 규례가 미스파트. 이 규례가 내 앞에 있다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항상 내 앞에 선과 악으로 존재해요. 생명과 죽음의 길로 항상 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뿐이에요. 수시로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틀어버리고 그렇죠? 나중에 후회로 가는길에서 왜냐하면 내 위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 안에 coming 돼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면 내 위주로 보지 않고 싸움을 안 했을 거예요. 맨날 그래요. 그러고 나고 나는 감정 조절하는 게 참 힘들어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했어요.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미스파트 체력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바로 청종.
청정을 일으키면 순종하는 거예요. 쉐마,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 하죠. 이 쉐마, 이거는 청정이 명사입니다. 쉐마의가 쉐마하고 길게 끌어줍니다. 쉐마. 청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계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렇죠.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세요. 연락을 해야지 무슨 응답을 받든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순종을 뭐냐? 순종 제사보다 낫대. 제사는 뭔데?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순종에 대한 알아도 많이 순종이라는 시간이 또 있는데, 순종에서도 한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고 싶은데,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한두 가지만요. 우선 순종이라는 것은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매를 맞고,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순종하라고 해요. 이 매라는 것이 막대기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지팡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매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하는 방법은 못 봤어요. 저도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방법은 못 봤는데, 단어에서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나사 그러면 들다라는 거예요. 나사. 그다음에 이거는 나타 그러면은 뭐냐면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나타에서 마태가 나오는데, 내가 마태 이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가는 모세의 지팡이. 이게 나타 동사에서 나오는데, 지팡이를 들다 그랬는데 사실은 들었겠죠. 이렇게 들은. 이 나타 동사, 이 나타 동사는 뭐냐면요, 재판을 할 때는 이렇게 기울다, 그럼 no, 들다, yes 이런 식으로 해요. 지팡이 이렇게. 그때 홀을 했을 것 같아요. 홀이라 가지고 이제 왕의 왕권을 나타내는 홀이 있겠죠. 그러면 아무 거는 뭐 하여튼 홀을 가지고 들면 나사 들다 그러면 죽이지 말라.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착 기울고 나타나 이거 이런 거. 그거 저기 뭐야 배나 볼 때는 쭉 내리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유추하는 겁니다. 유추. 성경에 그게 쓰이지 않고 단어로 봤을 때 나타 기울이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안 돼? 이게 아니고 괜찮다. 패스. 퀄리파이 됐다. 넌 통과했어. 그게 아니고 안 돼. NO. 이렇게 했을 때 쉬운데요. 그거는 순종이 불순종이에요. 그랬을 때 넌 그건 안 된다. 그건 위험해. 왜 위험한데 자꾸 가려고 그러니?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매를 순종이, 매를 순히, 매를 잘 맞는 것이 순종이에요. 매를. 그래서 야, 너 좀 착하다. 네네, 이게 순종이 아니죠. 좀 트러블이 있을 때 네네 하는 것이 순종이죠. 어려운 일을 네가 맡아서 해라. 네네, 이게 순종이죠. 네 짐을 네가 져라. 네네, 이게 순종이죠. 그래야지 뭐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건 쉐마예요. 쉐마함으로써 에모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understanding, hearing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서 그 이해에 밑바탕에는 순종이 깔려있대요. 그래, 맞죠. 이게 쉐마다. 맞아요. 네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생긴다면 좀 어긋나거나 힘들고 그랬더라도 쉐마, 순종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이거는 다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히브리어는 어떤 독특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뜻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면요,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요. 사전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보는 방법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사전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뭐야? 순종이 뭐야? 드림이 뭐야? 그거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 키우면서 매를 순적히 만드는 거야. 그게 쉐마야. 쉐마 이스라엘. 좀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이거거든요. 이거 매로 때리는 거예요. 난 말 참 들어. 이게 아니야.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 말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좀 들어! 제발 좀 들어! 이런 뜻이에요, 사람. 부드럽게. 쉐마! 이러면 그러지 않아서. 좀 제발 들어라. 응? 이제 좀 제발 들어. 너도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이란 거예요, 쉐마.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를 순적히 맞는 게 순종이고, 매를 순적히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런 것이에요. 내 인생은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못하면 누가 감당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있어? 나니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기독교가 많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더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가라지가 다 잘리는 상태였거든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사실 기독교라고 가라지가 없겠습니까? 잘리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8절. 원래 행위는 아사동사인데 문장 중에는 대략 기로 나왔어요. 기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서 보응하게 이렇게 에스겔서 7장 8절에 하는데 내 행위대로 그러면 아사동사인데 실제로는 네가 걸은 길대로 보응한다 했어요. 네가 걸은 길대로 심판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길이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략 그 길. 이 길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분들도 많이 연구를 했어요. 도 닦는다고 그러죠? 도를 닦아서 도 닦아서 도인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수천 년 인류 역사서 도 닦아가지고 도인 됐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 길이라는 이 도라는 게 결국 길이에요. 도를 닦는다는 길을 닦는다는 게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들면 길이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그럼 예수님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거기부터 고린도전서 13장 전부 다 보면은 여기는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제일 끝에 제일 좋은 길을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그 13장 전체를 사랑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2장 제일 끝에서 제일 좋은 길 데레크가 뭐냐면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10가지 율법 중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하바 사랑을 주장하셨잖아요. 사랑, 쉽게 말해서 사랑. 아하바 사랑. 사랑도 뭐냐면 면책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잠언서 27장 5절, 잠언서 17장 9절에 두 문장이 나와요. 면책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면책이 되면 혼내는 거죠, 그죠? 혼내고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오죽하면 혼내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혼 안 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어느 길로 가든지. 그러나 정말 얘는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돼. 아파하니까 덮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 어느 한의사 병원 이름이 허깅포유인가 그래요. 한약방 이름이 허깅포유 한의사. 그러면서 전공이 알러지니까 막 가렵고 부스를 났을 거 아니에요. 누가 허깅을 해줘요? 누가 안 하죠? 근데 한의사가 그걸 잘 쓴 것 같아요. 허깅해주고 완전히 끝까지 보살펴 주겠다. 그게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하는 받아주는 연락 중에서 그 중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다르게 받는 것을 하나님께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 듣는 사람, 매를 때려도 아멘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걷는 길, 이런 도닦는 게 길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의 길처럼 뭐냐면 제일 좋은 길,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심판의 뜻은 강력하게 사실은 수십 시간을 해야 되는 것을 신학생들한테 수십 시간 하고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봤습니다. 마칩니다. 제4강 히브리본 조직신학 심판 특강을 마칩니다.